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날마다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이며 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인생에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매일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고백이란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단추는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요, 또 뭐 여자가 먼저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 나랑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왜 중요하냐? 프로포즈가요,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 시간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포즈는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태어나고 죽고 내가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요,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고백이 너무 길다. 네, 기억하십시오. 오예, 오예. 네. 그것도 너무 오예하면 오예. 예, 오직 예수 오예. 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일어날 때 또 아멘. 하루 일이요, 반복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학교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면 더 자고 싶죠. 사실은요. 안 그렇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요, 딱 제일 먼저 고백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돼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래요. 왜냐? 이 그리스도가 내게요, 의식, 무의식, 또 잠재의식, 우리의 영혼 속에요 각인되어요. 각인될 때요, 그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 뭔가 순간 막 황당하거나 당황하거나 순간 또 화나거나 짜증날 때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요, 매일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만 되어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죠? 바로 메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24시간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냐?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요 각인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상처, 실패, 그 과거의 감정, 그 과거에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잔여물들이 있는데, 이제는요 그 고백이요 바뀌고 결단이 되니까요 매 시간 그리스도가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만남도 그리스도가, 그래 오늘 나의 이 여정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은 늘 아침 점심 저녁 반복되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요 매시 그리스도가요 24시간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고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에게 매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매 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매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직 복음이란 무슨 얘기냐? 입으로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마다, 매 만남마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매시, 매사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서요, 고백과 결단 딱 하게 되면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때부터요, 나의 삶에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내게 들어가 있는 대로요, 부정적으로, 또는요, 말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냥 이 말들이 낙천적으로 전달됐다면요, 이제는요, 이 언어가요, 복음적 언어로 바뀝니다. 전에는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다면, 누군가에게 꼭 뭔가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요, 살리는 말이요, 내 입에 딱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삶의 행동에도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니까요, 내 주변에 이 행복과 감사가 저절로 전달돼요. 여기 용상동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오늘 어떤 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는 꼭 이유가 있거든요. 좋은 매물이 나올 때 전화를 합니다. 가끔씩 착각해요. 제가 이 동네에 부동산 하는 분으로 착각해요. 우리 막 성도님 가게도 알아봐드리고 학원도 알아봐드리고 집도 제가 보니까 세 보니까 9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를 목사님 부업 부동산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매물이 없어가지고, 거래할 매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좀 와서 부동산에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잘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뭐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 이참에 한번 교회 좀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일이 잘 안 되니까. 자, 그 얘기를 생각 들으면서 그래요. 그냥 들었지만요, 만남. 이분이 일이 안 돼서 전화를 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하고 싶은 건데, 분명 그 만남과 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삶이요, 언어와 행동까지도 달라지면요, 이때 바뀌는 게요, 이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운명이 치유됩니다. 전에처럼요, 사주팔자 운명에 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표로 완전히 깨졌고 그 남아있는 운명 체질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고, 상태 치유는 받았는데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만갑이라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더라고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게 아닌지. 그 오신 분들이요, 다 실향민 탈북차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신기한 게 있어요. 와가지고 막 10년, 막 15년인데 뭐가 안 바뀌냐? 말투가 안 바뀌어요. 평생 썼던 그 북한 사투리 말투가 있으니까요, 꼭 티가 나요. 사실은요, 내 안에요,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옛 불신자 상태 때 남아있던 그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문제 생기면 남 원망하고,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막 남하고 비교하고, 또 자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내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오늘 이런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순간에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충분케 하시며 나의 완전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은 즉각 무엇이 빨리 돼가지고 처리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사실은 기다려야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당장 응답 보는 것보다도 그 기도가 계속 쌓이고 그 기도가 나의 호흡처럼
하나님과 소통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있거든요. 왜 기다리는 게 힘듭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 가장 많이 답답해합니다. 당장 막 하나님 차라리 이유라도 빨리 알려주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요. 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왜 하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다 알아야 믿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의 생각으로는, 땅의 이유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유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가 다 이유를 알아야지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사극 배우로 많이 나왔던 어떤 배우가 있어요. 네, 그 김태형이라는 배우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름은 들으면 잘 모를 건데 옛날 사극 좋아하던 분은 이 분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가정에 그래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3살, 5살, 7살 된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바람 쐬고 좀 애들 신나게 놀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여보, 문자까지 남겼어요. 그런데요, 들어와야 될 시간에 안 들어오고요,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날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이 아버지로서 이 배우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경찰에 신고하고 결국 이 아들 셋이 발견되었어요. 모텔에서 죽은 채로 싸늘한 주검이 돼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들을 죽였느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아내가 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형 20년형을 받았거든요. 경찰에서 막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심지어는 이 배우가 가가지고 면회 요청, 면회도 거절. 지금까지 왜 죽였냐 얘기하니까요, 아직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2033년에 이제 그분의 아내가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한 몇 년 남았나요? 10년도 채 안 남았죠. 이분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울면서 이유라도 얘기해요. 이유라도. 아니 문자 보냈다니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돈 때문에 그렇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랬다,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다 아닌데 이분이 하는 말,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이유라도. 근데 그 인터뷰가 쭉 진행되는데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이분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렇게 그 영상에 담겼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교회로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른대요. 왜? 당신의 배로 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셋을, 그 나이도 어린 3살, 5살, 7살이에요. 왜 당신 손으로 죽여야만 했는지. 여러분 같아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유에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보다도 참고 기다려야 될 믿음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힘들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요 37편 1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또 시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거나 훌륭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내 아는 직장 동료들과 내 친구 뭔가 동생과 아들과 딸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요 뭐를 찾냐? 뭔가 내가 조금 더 난 거를 찾아요. 내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있고 내가 그들보다 뭔가 낫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 너희들이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왜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요 무엇이 되면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조금 부족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랑이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가정이라든지 때로는 부모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 때 그 사랑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거를 애정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이런 친구들이요 친구들에게 완전 빠지면요 어느 정도냐?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갈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해요. 만약에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반대로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랑, 다시 말해서 내게요 그런 사랑이요 채워지지 않으면 늘 항상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왜냐?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교는요 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영적인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내게 채워요. 창세기 3장의 나로, 6장의 물질로, 11장의 가짜 성공. 제가 전에 그 중독자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중독인데요. 어떤 중독이냐? 쇼핑 중독이에요. 더 나아가서 명품 중독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명품 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사면요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사면요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왜냐? 아니 비싸게 준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명품은요 사실은 사치품이에요. 유행할 때 남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분은 그때 가방을 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앞서가는 얼리 어댑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행이 시작하면 이분은 가방을 내려놔요. 그리고요 다시 또 팔면 될 텐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냥 가방에 또 처박아두고. 제가 이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버는 소득이 100인데 그 100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쓰냐? 150을 쓰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요. 자기의 소득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2금융권, 3금융권 결국 막 사채까지 해서 내니까요. 늘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분을 보니까요. 영적 결핍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분은 늘 항상 언니가 쓰던 거 늘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팔지도 않는 거예요. 내 거에 뜨는 그 집착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그 결핍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요. 그때부터요. 막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끔씩 우리 TV에 보면 연예인들 나와서 막 신발 막 250켤레 막 그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 애들도 요즘 안 사는 피규어 막 이런 거를요. 막 2천만 원 막 어떤 건 3천만 원짜리를 막 사가지고 어릴 때 그 결핍에 대한 상처가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니까 막 사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비교.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야, 누구는 저랬대, 누구는 저렇대. 그래서 이 기다림이요 힘듭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 이후에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시편 37편의 말씀에 쭉 보면요, 기다림이 힘든 또 하나 이유는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다림 이후에 축복을 모르니까요,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니까요,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당장 홍해만 보였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눈에는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홍해만 보이니까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됐는데 끝났습니까? 아니죠. 당장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만나 주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니까요 목말라요. 끊임없이 계속 나의 결핍이요 늘 항상 내 발목을 늘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요, 애굽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속국을 모르고 포로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없는 자녀들 딱 2명,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각인이요. 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요,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는, 다시 말해서 장례식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때면 다 돌아가시니까. 여러분들, 이후 축복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이 막막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이후의 축복까지 알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기다림은 축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축복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 믿음 이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확신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 열받는데 막 꾹 참고 성질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얘기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안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통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직도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당장요 얘기를 해도요, 내게 아멘으로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 먼 얘기 같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동복음화가 여러분의 소원 맞습니까? 2분 하셨네요. 여러분, 경북복음화가 여러분들의 소원 맞습니까? 네.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의 소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의 계획도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안동과 경북과 세계예요.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 안동에 보내셨어요. 경북에 보내셨어요. 이 나라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매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매사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할 줄 확신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때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그 옷자락 붙잡고 물어보니까 뭘 물어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합이 이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광복절로 오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 가장 힘든, 가장 어렵고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참고 기다리는 게 내가 참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우리는요, 언제요? 평생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면요,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복 받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내 마음에는요, 그 하나님이 늘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반쪽짜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내게는 아무런 리스폰시빌리티가 없는, 답변이 없는, 늘 무응답인 내 자신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말에도요, 그 다리도 누울 곳에 가서 뻗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요, 진짜 맡게 된다면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흔들릴 때요,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왜?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다,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뀔 때 여러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요, 환경을 의지할 때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늘 항상 염려하고 또 늘 항상 좀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또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심부름을 하는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은 병약하고 유약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목사의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저분 성도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길 원하지, 그 중간에 제가 그 영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면 있잖아요, 당장은요 도움이 됩니다. 눈에 가시적인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 두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 말라고. 당장에 문제가 와 있으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기도하면서 도와드리죠. 다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몇 번 어떤 우리 이제 성도님을 알고 목사님 돈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네, 응답 받아서 그런지.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 순간 생각에 그래 판단을 합니다. 혹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상관없이 그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 작은 경제가 발판이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 되면 저는 성령님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람을 의지하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늘 사람을 쫓아다녀요. 근데 그 쫓아다니는 사람도 그분도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뭔가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다니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요 결국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분까지 같이 신앙을 세워가려요.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한 번에 같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무엇 하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고 하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니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무엇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때 선하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있죠.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요 멈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그러겠죠. 예배 안 나오고요. 내가 막 속상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예배 안 나오고요. 그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내가 속상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거랑 왜 예배랑 같이 결부됩니까? 왜냐? 뭔가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길을요 다시 말해 내 길을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하면 안 되냐면은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요 내가 뭔가 의도를 해가지고 계속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대로 결과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합니까? 결과를 위해서요 개입하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꾸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무엇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자꾸 내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좋은 결과가 왔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거, 세상에 보기에 좋은 거, 잘 되는 거죠. 그거에 볼 때 우리는 잘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히려 그 구원을 받을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 당했잖아요. 아니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개죽음 아닙니까? 사실은요. 가장 피해될 죽음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예수님이라고도 죽음이 안 무섭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했다니까요. 겁내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막 나를 둘러싼 어둠과 그늘과 파도가 그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게 문제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태양은요, 가장 밝고요, 가장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를, 여러분들의 공의를 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비추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표의 응답을 보면은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뭐 하죠? 그 맡기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했다가 세상도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요. 반반 걸쳐놓고 내게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전달해주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맡겨라, 의지해라, 하나님 하실 거다. 그리고 뭐 해야 되고요? 참고 기다려라.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억울한 일 딱 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 억울한 것부터 뭔가 막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굳이 뭐 억울한 거 꼭 내 입으로 꼭 얘기해야지 안다. 그거는 이제 초보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아니 요셉 보세요.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일이 처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건드렸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그 요셉의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잡혀갔는데 성경 어디에도 변론하며 변호하며 내가 내 죄를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주권을 받거든요. 막 요셉이
인생의 연륜이 쌓인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10대, 20대 어떻게 보면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런데도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요,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요 쉽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참된 평화는요 그 주권을 빨리 인정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돔이에요. 돔. 무슨 뜻이냐? 잠잠하다, 그치다, 조용히 머물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앞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계산으로 땅의 계산으로 하려던 그거를 막 설치는 그거를 다 멈추라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그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보니까 이거를 히트 홀렛이라고 했습니다. 히트 홀렛 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히트 홀렛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며 의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어떤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오래전부터 그 연구했던 게 뭐냐, 인공강우예요. 다시 말해서 저 하늘에 변화를 주어서 물을,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저기를 연구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범위 있잖아요. 이번에 뭐 뉴스 나왔잖아요. 실험했는데 비가 왔죠. 근데 그냥 비만 안 왔죠. 폭풍우와 함께 폭풍이 같이 와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범위에 있는 영역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비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눈 오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당장 지금 오늘 되면 좋겠죠.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아요. 답답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분명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조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제일 잘 알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이 해가요 하루라도 안 뜬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매일 뜨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항상 해를 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저는 좀 뭐 가끔씩 답답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으로 하여금 답답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 뭐 자녀를 놓고 또 우리 남편을 놓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가서 뭐 무릎을 꿇어서도 되게 됐으면은 제 무릎이요, 낙타한 무릎이 돼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보니까 저희 이제 위에 상관도 그렇고 우리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가 해결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거래처의 그 거래처 분이 그 마음이 열릴 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주말에 찾아갔어요. 그 거래처 회사에 그 사장님 그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지금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한 3시간 넘었거든요, 거리가요. 저는 이렇게 찾아갔으니까 그래도 좀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지 생각했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거래처. 왜? 이게 내 문제라고 하면은 해결되면 끝나는데 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거라. 완전 재질수고요. 저희 오판이었고 무릎을 다 꿇었는데, 야, 진짜 사람 냉정하대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무릎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내 무릎의 가치를. 내 무릎의 가치를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제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어디서 본 게 남자가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남자가 무릎을 꿇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방법도 내가 취한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유 딱 알고 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문제, 그 일의 주권을 빨리 하나님께 토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줄 메시지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뢰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 시간이 내게는 유익이요 그 시간이 내게는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